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 앞에 섭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내 삶을,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막 곧 정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들아.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해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희장문의 기동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여 1775세겔로 기둥 갈구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들인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묵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희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제사장 옷을 제외하고는 성막의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21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있었다면 재료의 출납을 담당하는 일에는 이다말이 있었습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가운데 오늘 이다말의 역할이 처음으로 언급이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10장에 보면 다른 불로 여호와께 분향을 하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엘르아살은 아론에 이어서 제사장이 됩니다. 이다말은 오늘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다말의 역할은 성막 건축을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고 백성들에게 받은 물품별 헌물들을 관리하고 그 양의 총계를 내는 일이었습니다. 이다말을 도와서 재료의 양의 총계를 내고 정리한 레위 사람들이 있었고 또 청지기의 자세로 아낌없이 예물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앞에 나선 지도자와 뒤에서 이름 없이 수고한 많은 일꾼들이 있었기에 성막이 하나님 뜻대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성막 곧 정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이 물목은 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다라는 이 계산하다와 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는 관찰하다, 숫자를 헤아리다, 건념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이는 찾아가서 면밀히 관찰하는 행위인데 숫자를 헤아리다, 통기를 내다의 의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막, 곧 정금학의 물품의 총량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막, 곧 정금학이라고 불리는데요. 밑에 보시면 이 정금학을 법이라고 되어 있죠. 민수기에서도 동일한 히브리어로 증거의 성막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닌 십계명 돌판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증거 십계명 판을 법궤 안에 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법궤는 증거궤라고도 불리고요. 이 증거궤가 들어가 있는 성막이 정금학이라고 불립니다. 증거는 십계명을 의미하고요.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십계명은 무엇에 대한 의미인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증거요, 언약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증거요, 그분은 창조주요, 구원자라는 확정인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부살렐은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로 소개됩니다. 훌은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론과 함께 모세의 팔을 붙들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살렐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총명, 지식과 여러 가지 기술을 겸비하게 하셨습니다. 온갖 기금속을 잘 다루고 뛰어난 기술로 보석을 깎고 나무를 조각하여 성막 건축을 완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23절에서는 오홀리압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오홀리압은 부살렐의 조력자로 임명이 되는데요. 뛰어난 조각가요, 탁월한 직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수놓기 기술, 목공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두 사람을 돕는 다른 여러 기술자들이 참여했음을 31장 6절의 말씀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리라. 그 두 사람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직접 작업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양한 일을 지시하고 작업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술을 놓는 일은 이 오홀리압의 책임이었다면 실을 꼬고 배를 짠 여인들의 도움이 없이는 그 막대한 양을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35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여인들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령으로 충만했으며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져서 성막 건축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 사람만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기술자들에게도 지혜의 영이 부어졌다고 31장 6절에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막 건축은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기술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기술로 충만케 하여 성막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성막과 제사장의 옷은 인간이 디자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로 지을 수 없습니다. 설계자이시고 디자이너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셔야 했던 것입니다. 24절에서 28절은요, 금과 은과 노새 총교와 사용처인데요. 성소의 세겔대로 금은 29달란트 730세겔, 은은 100달란트 1775세겔, 노스는 70달란트 2400세겔입니다.
이 1달란트를 약 34kg 정도로 보고 있고요. 1세겔은 11.5g, 1베가는 0.5세겔, 반세겔, 이걸 성전세로 내고 있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현대 계산법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금은 999.4kg, 약 1kg, 그러니까 1000kg, 1톤 정도고요. 은은 3420kg, 놋은 2394kg인데요. 금은 모두 자발적으로 바친 것을 모은 총량이고, 은은 20세 이상 모든 성인들에게서 받은 총량입니다. 그 성인들의 숫자는요, 60만 3,550명으로 모든 성인 남자 20세 이상으로 반세겔을 의무적으로 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총량이 굉장히 많은 양이겠죠. 이 금의 사용처는 해막의 기둥인 수십 개의 널판들을 모두 금으로 입혔고, 벽을 만들기 위해서 널판을 세워 연결했던 연결고리들은 모두 순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등잔대에는 1달란트의 금이 사용되었고, 법궤 위에 속죄소, 시온자라고도 하는 곳에도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으나 은의 사용처는 몇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은은 금속 중 가장 많은 100달란트 1775세겔의 양이 모아졌는데요. 가장 많은 양의 은이 사용된 곳은 해막 벽의 널판들의 받침들과 지성소 휘장을 걸었던 기둥들의 받침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총 100개로 100달란트의 은이 사용되었고요. 남은 1775세겔의 은은 마당을 둘러친 기둥들의 갈고리와 머리 싹의 기둥 가름대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놋은 70달란트 2400세겔로 놋의 사용처는 기둥들의 받침대와 말뚝, 놋 제단과 그 기구들, 그리고 물두멍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모두 마당에 있는 제단의 기구와 골조들이었죠. 앞서 35장에서 살펴본 대로 성막 건축을 위해서 예물과 기금속을 자발적으로 드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물과 속전으로 바친 반세겔을 합치며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었는데요.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내지 않으면 모으기 힘든 양입니다. 성막을 짓고도 남을 만큼 넘쳐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만류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은 의무감을 넘어서 자원하여 드린 것이죠. 사실 이 성막의 규모는 다른 국가들의 신전에 비하며 매우 작고 초라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건축한 성전 또한 다른 국가들의 신전에 비하면 그리 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비록 공간은 작으나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도록 최대한 화려한 상징적 장식들과 금은 보화들로 꾸미도록 하셨습니다. 많은 금, 은, 놋이 사용되었지만 이것은 제국의 이방 신전들을 꾸몄을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금은 보석과 비교할 때 내세울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작고 보잘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방 종교들과 달리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작은 성막에 절제된 장식으로 충분히 만족하셨습니다. 성막을 성막되게 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들의 참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작은 공간이지만 성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광역하게 임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신 유일하신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의 규모에 있지 않고 백성들의 참여와 열정에 있었습니다. 성막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여했고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친교를 나누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함임을 이 백성들은 알았던 것이죠.
또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고 바로를 홍해에 수장시켜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큰 특권임을 감사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어야 할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요,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정의를 모두가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며 우리의 일입니다. 그 귀한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은사와 소유와 건강과 시간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에 감사하며 각자에게 맡기신 은혜와 사명이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